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평화를 너희에게 주러 간다 이렇게 주고 가신다 하셨는데 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셨는데 그 평화가 무엇인지 또 어떤 평화인지 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외적인 그런 평화스럽지 못한 상황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평화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주 좀 서먹서먹하니까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사실 저는 이제 하면 되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신데 비결이 뭔가요? 다 영감 덕이지. 영감님이 신앙심이 깊으신 모양이죠? 하도 속을 썩여서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신앙심이 깊어져. 네, 재밌죠.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콩짝이 잘 맞는 할머니 셋이 있었어? 어느 날 첫째 할머니가 얘기했지. 그거 알아? 예수가 죽었대? 둘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아니 어쩌다가 글쎄 못에 찔려 죽었대. 그러자 조용히 있던 셋째 할머니가 물었지. 근데 예수가 누구요? 나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맨날 찾는 거 보면 자동친 척 같던디. 시상에나 그래서 조문은 갔대? 아니 안 갔대. 아니 왜 안 갔대? 그러자 첫째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지. 갈라 했더만 사흘 만에 살아났냐? 설교하시는 모습을 저도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세길교회 이 성도들의 그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분들이시기 때문에 작은 것들, 부질없는 것들, 그리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두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이다. 맞죠? 둘째, 온유한 마음으로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살아간다. 맞지요? 자신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비폭력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것도 맞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뜻을 찾으며 살아간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넘어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 또 기도와 자기 성찰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아멘. 근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이 특징들에 이렇게 온전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날마다 속 시끄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정말 이 잠자는 나의 코트를 건드립니다, 그죠? 많이 놔두면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어디서 와서 이렇게 쿡쿡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도달하고 싶은데 날마다 속 시끄러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이유를 또 좀 재미있게 일화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내 데레사와 남편 바오로가 이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예쁜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 애견 멍멍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당근 우리 엄마. 문 밖에서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가 다음날 외출하면서 냉장고에 다음과 같은 메모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자, 이 양문형 냉장고인데요. 자, 1번 보아라. 5번 세길교회 예배 간다. 여기 시어머니들 계세요? 시어머니들 5번입니다. 5번. 시아버지는 있지도 않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 세길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다 1번이 누구죠? 하느님 그죠? 예수님이 1번이시죠, 그죠? 답이 좀 예수님 1번 맞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다 예수님을 1번으로 여기는데 내가 0번이야, 그죠? 내가 예수님 위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늘 이렇게 속이 시끄러워지고 평안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시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이 거짓 자아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된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내 것에 대한, 내 뜻에 대한, 또 과거에 대한 것을 연습되신 분들은 늘 옛날에 가 있습니다. 나 때는 이랬고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미숙함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평화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지점만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와 화해하는 것도 우리가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와 공부가 부족한 그런 활동들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방향이 이제 이 자기 중심일 때는 나를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더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유학하기 전에는 정말 일주일에 8일을 일했습니다. 저희 이제 수도원에 제일 어른을 아빠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스님께서 늘 저의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같이 사는 우리 형제들은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신부님하고 다투기도 하고 후배 수사님들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가서 내가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번아웃 되니까 어떤 다른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뭐랄까 멍청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수도원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까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빠 스님께서 저보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수도원 떠나는 것보다는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하다 오지 않을래 외국에 가서 그런 제안을 해서 제가 이제 토론토에 가서 그 현대 영성을 공부하면서 어떤 신부님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정말 치유받고 성령의 체험도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의 다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구나. 내 자아라는 그 거짓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정화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험 이후에 어떤 신부님 글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 글이 굉장히 이제 저 안에 흡수되듯이 이렇게 들어왔고 또 어떤 신부님의 그 영성을 통해서 저 자신의 어떤 성장과 변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뭔가 많이 해야지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부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독과 침묵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홀로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독과 만날 때 진정으로 이제 하느님의 고독과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고독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그분 곁에 홀로 머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 혀의 침묵도 있지만은 눈의 침묵, 요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상상의 침묵, 상상으로 때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는 정말 내 마음속이 이제 속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또 어떤 신부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갈망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갈망을 좀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인 갈망을 할 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의 일들, 뭐 우리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갈망을 드리는데 영적인 갈망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넣습니다. 그 고독 속의 명상의 책에 갈망을 영성화해라. 그리고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머물고 나와 일치되어 있을 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활동에 의탁하면서 세상이 지금 시끄럽지만은 또 평화로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엄청난 무서운 사태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의 활동에 민감해질 수 있을 때 이 세상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 1번 참는 게 제일이다. 난 무조건 참는다. 아무도 안 참으시나? 여기 계신 분은 2번인 것 같아요. 억울함에 맞서 싸우거나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다. 외면한다. 거기에 좀 끄떡이는 분이 계시네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과 상담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또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취미생활을 한다. 그것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죠? 속 시끄러울 때는 좀 방향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다 6번이구나. 그죠?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을 찾는다. 근데 다 필요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막 그 속 시끄러운 사람이 찾아오죠, 그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너무너무 속 시끄러워져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죠? 공동체 생활 안에서 저희도 수도원에 뭐 본원에는 한 70년 살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11명 살고 있는데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늘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또 이 나이 먹을수록 이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말로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썩어갑니다. 그죠? 이제 형님 붙들고 막 전화를 하죠. 그죠? 형님 그 자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막 흥분해가지고 그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놈도 있죠. 그래서 이 과거에 받은 상처, 기억, 특히 이제 이 나이 들수록 이제 과거에 받았던 상처, 사실 이렇게 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 더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더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떠나질 않죠. 그래서 이런 상처에 뭐 부담에 또 아팠던 기억들, 우울함, 불안, 분노의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분열과 팽창을 하면서 반복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죠. 예배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기도할 때는 평화로운데 또 어떤 지점에 가면 막 또 속이 시끄러워지고 미안해지고 또 죄스러워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 또 분노의 감정, 무기력, 불안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불필요한 걸까요? 예를 들면 불안, 이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죠? 사춘기가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몸은 자랐는데 아직 이제 정신이 못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근데 이 불안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죠? 여기 다 이제 젊은 분들만 계시는데 오춘기를 겪을 때도 그죠? 노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노년을 준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노년이 되면은 그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두려운 감정이 또 필요하죠. 네, 어떤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났는데 그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걸어만 살려라고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사람이 사자를 이길 리가 없죠.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주님 저 사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사자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축복을 하셔서 기도하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죄의식 뭐 이런 것도 다
그죠? 죄의식이 없으면 점점 무뎌져서 그죠? 더 이제 우리가 더 심한 또 더 악한 죄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속 시끄러우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화도 내셨어요, 그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화내셨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나자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안 속에 놓아두실까요? 우리 정말 늘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불안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 것을 추구하고 또 내 어떤 성취욕에 따라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이제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절망에 빠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다 무너지고 그죠? 근데 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절망이 바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절망에 묻혀가지고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중독에 빠져서 그냥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처럼. 그렇지만 이제 이 외적인 절망은 영적인 문이 열리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저도 수도원에 이제 들어온 지 벌써 35년이 됐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기도조차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릴 것 같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저에게 한 일이 있다면 힘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안 된다, 안셀모야, 네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어둠의 밤, 제가 아까 번아웃 되었던 그런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첫 길이 되겠죠, 첫 걸음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당신을 찾아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들도 필요한 감정들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우리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불안의 감정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 다음에 또 관계가 뒤틀어져서 힘든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나이 들수록 이제 아주 편안한 나만의 어떤 그런 길이 있고 나만의 장소, 나만의 공간을 찾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이제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가열을 합니다. 그럼 개구리가 아이 좋다, 너무 좋다, 아이 좋다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익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편안함 여기에 안주라 이게 이제 안주하는 게 바로 거짓 평화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이런 이제 아무런 어떤 그런 외부의 자극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십자가와 온유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이제 오히려 절망이라든지 이런 상태, 분열의 상태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 거죠. 이런 평화는 이제 다양한 관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평화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없는 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분쟁이 없는 걸 평화라고 여기지만은 실제로 내 내면의 평화도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아까 속 시끄럽다는 얘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평화롭지 못한 상태.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이제 평화의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창조물, 피조물과의 어떤 평화로운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못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착취하고 그다음에 피조물을 파괴하고 해서 지금 피조물과도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점점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배하는 인간의 역할이 지배가 아니고 돌보고 가꿔야 되는데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조물과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 피조물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하느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평화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외적인 평화, 이제 주로 공동체의 평화죠. 반대는 분쟁과 분열이겠죠. 심리적인 평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개인의 평화인데 상처와 미숙과 반대될 겁니다.
이 영적인 평화는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평화라면은 반대되는 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평화가 깨지죠. 죄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다 죄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심리적인 평화와 불안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적인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고요한 것, 조화로운 것,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한 삶도 우리의 삶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삶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더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일반 시중에는 이 심리적인 평화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처음 가서 공부한 건 이제 석사학위 때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토마스 모튼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계속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정말 우연히 토마스 모튼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책을 통해서 만났고 저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심리학 하면은 이제 뭐 심리치료라든지 뭐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을 이제 돌보는 걸 이제 또 치유해 주는 걸 생각했는데 요즘 심리학은 초월 심리학이라든지 또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 있어서 이제 이 심리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평온함에 관한 작은 책이라는 이 책에서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15가지. 뭐 기준선을 낮춰라, 뭐 휴식을 가져라, 뭐 그때 일을 그때 걱정해라, 뭐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해라, 과거는 잊어버려라, 도시를 떠나라, 아량을 베풀라, 뭐 항상 미소를 지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평화에 대한 내용들은 표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뭐 도시를 떠났는데도 미운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또 항상 미소를 짓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막 기쁘고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고 머리에 꽃도 꽂고 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항상 막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 존재가 평화로 바뀌면은 그런 절망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속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마음의 평화가 깨졌을 때는 그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이렇게 바칩니다. 이렇게 평화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반복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란한 감정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책에 보면은 감정의 관찰자가 되라. 요즘 뭐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분리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지? 자꾸 이렇게 관찰해 보다 보면은 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구나,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조금씩 관찰하고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손님으로 여기라. 그렇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 뭐 슬픈 감정, 미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감정들도 찾아오죠. 근데 이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 감정을 소유하고 자 지금부터 기뻐합시다 하면 기뻐지나요?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겉으로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은 원래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엄청납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 나의 어떤 폭력성까지 드러납니다. 막 다치고 던지고 그죠? 어떻게 그런 체험도 있으실 분들, 물론 여기 우리 세계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다른 교회는 안 그러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감정을 손님으로 여기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불안한 감정이 찾아왔네. 잘 지내다 가십시오. 기쁨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네. 잘 지내다 가십시오. 증오라는 감정이 찾아왔네. 잘 지내다 가십시오. 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연세되신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 막 그렇게 집착하고 막 화내고 막 분노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와서 그 자매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거 들어야 되나 그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찾아올 때 손님으로 여기는 거 잘 지내다 가십시오.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심리적인 평화는 근원적인 해결은 될 수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적인 평화, 심리적인 평화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사랑받는 딸들이고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영적인 평화는 오늘 복음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감정은 뭐였을까요? 절망감,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그렇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서 뭐 처형되거나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그죠?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으로 이제 다락방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아마 살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해보신 분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뭐 소소한 건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정계적인 피해라든지 뭐 생명의 또 어떤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영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여기 중요한 건 바로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 숨을 불어넣으신 장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이 분유마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체험이 그들을 바꾸어 놨죠. 그래서 영적인 평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현존 가운데 살아갈 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어떤 분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를 누리며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막 알렐루야 하면서도 집에 가면 싹 다 잊어버립니다. 직장에 가면 더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을 늘 기억하고 까먹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외적인 평화, 심리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 이게 서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전인적인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도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근데 영적인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는 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빨리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어떤 평화가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가 평화로울 때 아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치유됩니다. 그죠? 서로 위로해주고 아껴주자는 거죠. 여기 세길교회 오셔가지고 치유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공동체는 평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자,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공동체의 평화나 개인의 평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공동체도 개인도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혼자만의 평화 이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만의 평화를 원하신 게 아니고 제자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평화를 나누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평화로울 때 공동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정말 잠자는 나의 코트를 건드립니다. 그죠? 가만히 평화로운데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바보야 하고는 퉁 칩니다. 그죠? 내가 또 저 벽에 붙어가지고 치는 더 하면서 하고 속으로 막 시끄러워집니다. 그죠? 근데 이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래, 내가 바보면 어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돌아옵니다. 그죠? 또 누가 와서 퉁 칩니다. 그죠? 이 멍청아 하고 치면은 또 거기 붙어가지고 이제 막 혼자서 막 헤매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가운데로 회복합니다. 이 회복력.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인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회복력이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저는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부부끼리도 싸운다고 그러던데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막 말 안 하고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회복력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빨리 물론 서로 이제 다툴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다시 이제 안아주고 또 손잡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하면서 빨리 회복하는 그 과정이 이제 많아질수록 이제는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제 좀 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진짜의 움직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영어 단어 resilience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력. 근데 이제 이 평화를 깨는 것도 있습니다. 평화를 깨는 건 바로 불평이겠죠. 공동체 안에도 이 투덜이 스모크들이 꼭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성인 시대에도 베네딕트 성인은 15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 공동체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규칙사안에 불평하지 말지다, 불평함이 없도록 할 거다 이런 대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불평의 대표 선수들이 누구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물을 내놔라, 고기 좀 내놔라, 그죠? 근데 이제 이 불평의 원인은 이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려는 노력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바뀌어야 돼. 공동체가 바뀌어야 돼. 이 또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열등의식의 표현입니다. 낮은 자존감. 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자존감이 낮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불평과 또 정의를 혼동합니다. 불평하면은 마치 돋보인다고 생각하죠. 그죠? 뭐 상사를 막 불평하고 있으면 내 아픈데 대신 긁어주네 하고 이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이제 막 축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결국 남의 말인 거죠. 그죠? 함부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면서 자신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좀 영혼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의는 정말 숙고를 많이 하고 외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외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식별을 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그죠? 네. 이 살보노의 이제 불평 멈추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것만 고쳐지면 이 사람만 바뀌면 하는데 그 사람이 치워지고 바뀌어져도 또 다른 불평거리를 또 찾습니다. 네.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일종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많이 하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2배 이상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불편한 감정들을 퍼뜨리죠. 사실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막 남의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조하자니 좀 죄 짓는 것 같고 또 심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또 안 하자니 미안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나한테도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그 소리구나. 혹은 또 맞아 그 사람 나한테도 그랬어. 하고 이제 막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막 아내가 막 불평해요. 그럼 남편은 네가 잘못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많이 지금 힘든가 보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 구다체를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 힘듭니다 사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좀 불평을 줄이고 오히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자.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튼 신부님이 쓴 그 번역한 장자의 길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내 마음의 평을 참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발이 맞을 때 발은 잊힌다. 허리띠가 맞을 때 배는 잊힌다. 마음이 바를 때 옳음과 그름은 잊힌다. 그죠? 선을 긋지 않는 거죠. 사실 지금 내가 막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태국에서 수행한 분들의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옳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식별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무신과 고해성사는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신 유머인데, 그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한테 가서 이제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시절에는 이 사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막 산을 넘고 넘어가서 이제 미사를 하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신부님이 좀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 하고. 근데 이제 불평하니까 또 죄스러워가지고 이제 고해성사 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우리 고해성사 보러 오면은 이제 뭐 기도 보석을 주거나 또 아니면 선행 보석을 주거나 뭐 또 성경 읽기를 주거나 하는데 신부님이 좀 엄한 보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고해성사를 보러 올 때는 그 고무신에다가 콩을 3알 넣고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콩을 3알 넣고 이제 그 다음번에 가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내는 막 아파서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데 이 남편은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고무신에 콩 안 넣은 거 아니에요? 했더니 나 콩 넣었어. 왜 이렇게 잘 걸어? 했더니 나는 삶은 콩을 넣었지. 콩 넣었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면은 말랑말랑해지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도 좀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도록 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죠? 또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다른 걸 안 보게 되죠. 딱딱하니까 이제 아프죠, 부딪히니까, 그죠? 또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던가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픈 사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날 콕콕 찔르는 말을 해요, 그죠?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좀 물처럼 만들자, 부들부들하게.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도 이렇게 다가가도 이렇게 내 마음이 물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는 안 아파요. 그거 다 나와도 내가 상처가 없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수행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제 막 반대의 표정이 되고 막 그러셨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인 거죠. 자,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여기 그 중년 여성의 이 자가 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이런 분 계세요? 있어요? 그래요. 이분은 이제 백내장을 열심히 많이 그 다음에 남편 등에 옆에 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남편 등에 옆에 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 골다공증을 의심합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꾸 몸이 기운다. 이런 분들은 뭘까요? 관절염을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여기 사랑하니까 남편을 보면 가슴이 찐다. 네, 부정맥을. 그다음에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네, 당뇨를 심하다. 그다음에 남편을 만나면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죠? 가방 필요할 때 그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죠. 네, 이런 분들은 갑상선 질환을 조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다들 잘 맞추시더라고요. 남편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다. 네, 친해. 자, 이제 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평화는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하시는데 이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랑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럼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우리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십자가와 온유함의 길을 따른다. 이 비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짐을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짐을 지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악과 죄와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제 온유하고 대담한 평화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제 군중들이 외쳤지만은 바로 이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겁에 실렸던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비폭력, 폭력은 결국 이제 내 뜻대로 너를 바꾸려는 거죠.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무력을 써서 결국 이제 폭력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폭력은 바로 예수님 중심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이 평화는 고요 속에서 자라지만 폭력은 고요를 가장한 자아의 반역 속에서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신 건가 아니면 자아가 스스로 만든 만족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은 결코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이 불안하고 이제 어려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화를 유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그 아버지께 대한 신뢰, 믿음이 강하셨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 평온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고 있던 앞둔 그런 상황이었고, 그죠?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화롭게 이제 동요되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정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평화롭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자극에서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혹은 또 주변에 불안한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셨죠. 근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였습니까? 바로 내 뜻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의 순간, 또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고 거기에 순종할 때 오히려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시련과 절망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내 내부에서 오는 그런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튼 신부님은 고통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이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뜻을 찾을 때,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 흔히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련을 없애 주십시오. 그죠?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 자신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은 그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제가 원래 이게 하느님인데 일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오타가 났네요.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백을 하셨는데, 외치셨는데, 이거는 이제 평화롭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시편 22편의 전체는 이제 한탄을 하고 도우심을 간청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이 저를 안겨주시는 분 당신입니다. 이 시편 전체를 봐야지만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은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대목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분열을, 이제 십자가를 겪고 또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화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화는 온유한 마음에서 옵니다. 온유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온유. 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이런 게 온유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프라우테스라는 그리스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절제된 능력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 안에 절제된 능력.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온유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나는 그 뺨을 2대 아니 3대 때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을 절제해서 인내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 비폭력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경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간직되어 있을 때는 그 평화를 가지고 외부의 폭력이나 자극으로부터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온유는 평화를 낳고 평화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 자, 그리고 이 온유함을 상징하는 또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이 어린 나귀는 이제 온유함과 그 다음에 유순함을 상징하죠. 스가랴 예언서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그 대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음. 구약에서 그죠? 첫물이라든지 이제 아직 이제 아무도 탄 적이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예수 주님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것들을 주님을 위한 용도로 여겼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제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도 바로 이 아무도 탄 적이 없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사랑,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적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 아무도 탄 적이 없음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간직하는 것도, 비폭력으로 대하는 것도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이 성령,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평화의 힘입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평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 경직성이 이제 풀어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유혹도 이제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을 이제 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새롭게 떠날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평화를 이룩하는 존재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죠. 누군가와 관계가 뒤틀려 있나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신부님은 이 평화의 존재가 되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 관상의 열매가 바로 평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되었을 때 아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어둠이 있는 곳에 이제 빛을 또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가 이룩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세상 또 공동체 안에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being peace,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머튼 신부님의 요 대목은 이 평화를 이룩한 상태를 너무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는 곳에는 어떤 대화도, 어떤 경쟁도, 어떤 반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교, 커뮤니언 안에서 발견됩니다. 제 안에 당신이, 당신 안에 제가, 그들 안에 당신이, 그리고 제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음에 소유하지 않음이, 열정이 없음 안에 열정이 없음이, 비움 안에 비움이, 자유 안에 자유. 저는 홀로 있습니다. 당신도 홀로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내면에 있던 분열은 결국 성장과 그다음에 더 큰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자꾸 선택하는 습관을 키워내시고 그런 식별을 하신다면 내면의 평화가 하나 둘 이렇게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계속 선택하는 습관을 키우다 보면 이제 이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점점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세길교회 교우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이제 예수님의 뜻을 많이 선택해 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공자님도 50여년 지체운명이라 했는데 하늘의 뜻을 다 이제 알고, 근데 알긴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그분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꼭 찾아옵니다. 무너짐도 꼭 찾아오고요. 근데 그 끝이 아니죠. 어둠은 바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빛을 찾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체험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십자가와 온유함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 속에 머물며 내 존재가 평화의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평화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세상에 어떤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당신의 평화를 모든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겁니다. 35년 수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터득했는데 10가지 꿀팁, 이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이걸 이제 나를 괴롭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그럼 아무 일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오. 네가 뭐라고 해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라. 결과는 어떻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 큰 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형님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네 번째, 나의 주어진 과거 상황들, 관계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찾아라. 내가 이 남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십시오. 그죠? 운명입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나 고통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모순을 초월해서 비교함으로써 모순을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들어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 특히 힘든 사건이나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사소해집니다. 별거 아니게 됩니다. 그죠? 산 위에서 이렇게 볼 때하고 숲속에 있을 때 다릅니다. 그죠? 좀 더 예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순을 좀 초월해서 봐라.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저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내 뜻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상식이 어긋나는 상식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죠? 가만히 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뜻대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려니 해라. 7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자, 7번 justice.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꾸 훈련해 보십시오. justice.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겸손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겸손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는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근데 깜빡이도 안 켰어. 근데 입에서 막 뭐가 나오죠. 그럴 때 justice. 집에 갔더니 갑자기 마누라가 막 잔소리를 해대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just here.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냥 너무 진짜 힘들면은 분리의 시간을 가져라. 근데 계속 힘들다고 분리하면은 이제 성장이 없죠. 근데 진짜 힘들면 좀 분리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좀 고요히 머물면서 홀로 있는 시간 많이 가지십시오. 뭐 9번은 늘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고 10번 예수님의 현존 속에 살아라.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면 누가 와서 나를 좀 건드려도 그죠? 괜찮아요. 그죠?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 5분 같았죠, 그죠? 네. 네. 더 살 이야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